이 고린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문은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긴 근심의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채 돌아와야 했습니다. 에베소에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후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감격 속에서 기록된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상처 입은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며 또 가족과의 이별과 관계의 아픔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 칭호들은 단순히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위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고난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십자가에 깊이 뿌리 내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소망의 위로입니다. 바울은 둘째로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자비는 죄인을 향한 용서와 은혜의 자비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깊은 연민과 긍휼의 자비를 뜻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던 헬라의 신들은 인간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울든지 아파하든지 고통을 스스로하든지 자기들끼리 다투고 즐길 뿐 인간의 눈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긍휼의 근원이시며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다가와 위로하시는 참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멀리서 힘내라고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상처를 품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만을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과 모든 눈물 가운데 찾아와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 어린 위로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고 아픔이 너무 클 때에는 이 사람의 위로와 말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위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줄 수 있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도 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결코 깊지 못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로보다 결코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울고 있을 때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소망을 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신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위로하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번이나 모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앞에서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이어서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이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문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환난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없애신다고 말하지 않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광야로 돌아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사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를 재우셨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까지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그에게 일어날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을 결코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지친 영혼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그런 환난이 당장 없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도 각자의 환난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분은 몸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떤 분은 또 가정의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관계의 상처로, 또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무거운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위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위로의 하나님,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위로를 자기만 누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위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받는 사람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셨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4절 중간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큰 고난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길이 평탄해야 하는데 힘든 일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순종도 잘 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환난은 그의 인간적인 잘못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는 열심히 전도하고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진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돼야 하는데 삶은 더 어렵고 힘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에 힘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축복의 열매가 아니라
비난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이죠. 노력한 대로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뿌린 것과 다른 열매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게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잘하면 인정받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면 형통의 열매를 바라기도 합니다. 순종을 잘하면 고난 없는 삶을 우리가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형통보다 더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는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애통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위로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가 받은 위로의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4절 중간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은 그 위로를 우리만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의 종착역이 아니라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조차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가느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내 경험으로 위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위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믿는 사람을 통해 주는 위로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의 경험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위로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람을 살리십니다. 물론 같은 고난을 지나오는 사람의 위로는 더 큰 공감을 줄 수 있겠죠. 가족을 잃은 슬픔은 같은 슬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질병의 고통을 먼저 그 길을 겪어본 사람만이 더 잘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능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살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환난과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도 많고 질병으로 고통한 사람도 많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편지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5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죠.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자신의 죄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에 살다가 겪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5절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위로도 더 풍성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이자 사업가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힘썼으며 특히 전도자 무디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헌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는 일에도 그는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어린 아들을 잃었고 이어서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는 재산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 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먼저 보냈지만 대서양 한가운데서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네 딸 모두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아내에게 도착한 전보를 받았을 때 두 단어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만 살아남았다. 그는 곧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항해 중에 선장은 딸들이 잠든 바다를 지나고 있다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그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렵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의 작사가 호레이쇼 스페포드입니다. 사랑한 딸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환경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페포드를 붙드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평안을 준 것은
그의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6절 중간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고난을 견디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환경에도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환난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로는 우리를 단지 오늘을 버티게 하는 위로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소망하게 하는 위로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베풀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크신 그리스도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결코 낙심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결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도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위로하며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남은 생에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받은 위로를 통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한 영혼에게 그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통로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낙심하며 주님보다 환경을 바라봤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말면 위로와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다른 형제의 고난과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유래의 편지로 유래의 통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